지난주에 행복의 첫 단추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 생명의 그 시작, 지난주에 제가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 행복의 첫 단추, 이렇게 단추.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의 가장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비참한 운명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강력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도 그래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참 편하게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무 것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철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이런 유의 설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무슨 교회가 좀 멋진 설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성숙에 관한 설교도 좀 많이 좀 하지 그러는데요. 은근히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그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 18절부터 쭉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동서, 고금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간디, 테레사 수녀님 죄인입니까? 죄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그 이유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 도둑질, 또 살인 같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마음속에, 그런 죄들에 드러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태도를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죄의 열매는 거짓말, 도둑질, 살인, 음행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를 짓게 되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죄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저항하기 힘든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실 때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여기서도 쉽게 넘어가지?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죄의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요,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쭉 보면 왜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잘
분명하게 구분해 두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도 역시 뭐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방송에서 죽음의 신비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한 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이런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삶의 절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아집니까? 그렇게 아침에 결심을 하고 띠를 두르고 프랭카드 붙이고 그래도 바로 앞에 나타난 사람한테 버럭 화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내가 나쁜 짓 좀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냐? 선을 행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과 같죠. 과거에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면제될 수 있습니까? 면제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종교만 가지기만 하면 되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종교든지 붙잡고 열심히 진실되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그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하고 죽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행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좀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만 한다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내심으로 행위 언약을 통한 의를 획득하셨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획득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 이것이 칭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우리 주택교 성도들은 이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야 될 그 의의 삶을 다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의가 획득됐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건데요.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께서 갱도에 가서 그 석탄을 캐는 갱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이, 아이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쉽냐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뭐 그렇게 간단하냐고, 쉽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마침 그 지하 갱도로 내려가는 이거를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터라고 승강기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가 이거 만들지 않았지만 이거 딱 타서 승강기 타서 딱 버튼만 누르면 밑에 쭉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누르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고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나 쉽죠. 근데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다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거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믿음은 노력이나 공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으로 시인, 주로.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게 죄의 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우리의 주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게 해주셨사오니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께서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